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유일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마지막에는 지중해에 있는 반모라는 섬에 이제 유배되어 가지고 거기서 돌을 채취하는 일을 하며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9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에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오직 벌하신 예수의 증거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자기가 왜 반모섬에 와 있느냐 하면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오늘 9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너희 형제이며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 보면은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에 동참하는 자. 환난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사도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고통과 핍박은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할 때 부르닥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 형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형제라면 마땅히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인내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요한은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의 형제가 되려면 나도 요한처럼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그때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그 일을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그랬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고 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그랬어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와 또 자기의 육친인 형제 자매가 찾아왔는데 뭐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자기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말씀하시며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돌산이요 전갈이 우글대는 판모라는 섬에 귀양살이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이제 그 판모라는 섬에서 귀양살이하고 있다고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밝힙니다. 그래도 그는 굴복하지 않고 환난을 넉넉히 견디어낸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세에도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진리를 따르려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말은 편안한데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하는 거지. 뭐 좋은데 환경이 좋은데 인내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비성경적인 것을 따르기는 쉬워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끔찍한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만 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겨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되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말은, 신앙 생활한다는 말은 호화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그런 걸 주장합니다.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출세해지고,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돌짝밭에 씨가 떨어진 경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니까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그랬어요. 씨 뿌린 비유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지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라 주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기분 좋게 잘 들었는데 그 다음에 시험이 닥칠 때에 그 사람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냐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 뿌리가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 어떤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치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올바른 증거자는 그 복음을 통하여 내가 받을 환난이라는 것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조금씩도 아끼지 않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신앙이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면서 내가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만약에 계시받는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사도 요한은 세 가지 경우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환난에 동참하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동참하는 자, 세 번째는 인내하는 자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천년 왕국에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환난을 우리가 뭘로 견뎌낼 수 있느냐? 인내로만 견뎌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거기 보면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들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사람은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그만 시련이 오면,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대개들 요즘 보면 그래요.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 환난 오기 전에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거든요.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휴거될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된다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입증되기 위하여 환난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바꿔 말하면 영생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증거는 환난이 오는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고린도 지방에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니까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뭘 본문하느냐? 그 사람이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오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바울은 설명합니다. 거기는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환난 가운데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환난 가운데 받아들이냐? 성령의 기쁨으로 그랬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주시는 기쁨.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 우리가 환난에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 시험할 때 기복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오는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박해받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설명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그저 가문이설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많이 긁어모아 놓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착취하고 편취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면 그것이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내가 목회 성공했다. 봐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주위에 보시라고요. 뭐 미국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형교회라고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비리가 얼마나 엄청나는 것이 다 들통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7교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사도요한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 사진 액자를 시계 옆에다 보면은 우리 아버지 사진을 놓고 가운데 예수님 사진을 놓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 사진을 이렇게 놨어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 어머니는 그 예수님 사진을 아주 액자를 잘 정성껏 닦으셨어요.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걸 봐왔기 때문에 그게 누구 사진인지 몰랐어요. 근데 조금 자라가지고 그게 이제 예수님 사진이라고 해서 예수님 저렇게 생겼구나. 그러고 자랐어요. 그리고 유치원도 나오고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주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게 예수님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예수님 사진을 초상화를 닦는 어머니 모습이 항상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없으면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 아침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셨는데 사도 요한이 본 모습에 본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1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초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닳은 듯한 빛나는 옷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설에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 모습을 누가 어느 유명한 화가가 그릴 수 있다면 그건 예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신앙생활 잘한다는 가정에 가보면 예수님의 그 성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집에는 큰 사진을 걸어놓고 어떤 집에는 가보면 조그맣게 책상 앞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걸어놓고 있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오늘 사도 요한에 본 예수님의 모습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속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부활하신 주의 모습을 여러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도무지 그릴 수가 없어요.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또 외계인이 사는 동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외계인이 혹시 있나 해서 화성이나 뭐 목성이나 달에나 가보면 거기 물이 있어야 사람이 있다. 난 그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해. 성경을 한 번쯤 읽었다면 그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지. 여러분, 인간은 이 지구상에 왜 존재하느냐? 타락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타락한 증거가 뭐냐? 우리 육체에 물과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보호를 받고 여기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이. 근데 왜 달에 가서 물을 찾습니까? 왜 화성에 가서 물을 찾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디 물 찾아가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마르다 말씀하셨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거 있어요? 성경은 잘못 알고 있어요. 뭐 외계인이 있느니 없느니 거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느니 없느니 뭐 별의별 말들을 다 오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서 물을 찾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인간이 한 번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았다면 그런 어리석은 것에 만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안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는 7 뼈를 가졌고 또 그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가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이 주님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세상에 계실 때 보았던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냐? 여기 보니까 실신했다. 넘어졌어요. 실신해버렸어요. 10절 보니까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은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사도 요한은 주님이 12제자 중 제일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대어 말을 하기도 하고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자기는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는데도 또 자기를 유일하게 믿고 따르는 동생 야고보도 있었지만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보라고 하시더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마지막에는 주님의 재림의 비밀을 영적 환상으로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받은 명령은 무엇일까? 요한이 받은 명령을 보면 19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촛대는 7교회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안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가장 큰 문제를 낳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시대 2000년을 7세대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 자기들의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얘기. 그들이 인용하는 7세대로 나누는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비수가고 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으로 나아갈 뿐이라 그랬어요.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라고 그랬지 교회 시대를 나누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대주의자들의 정말로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AD 22년부터 한 200년까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에 주님 책망한 게 뭡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근데 첫사랑을 버린 것이 그때만 첫사랑 버리고 지금은 안 버렸습니까? 또 AD 1900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를 라오디아 교회 시대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 라오디아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은 게 뭡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주님 책망하신 거예요. 그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 지금만 있습니까?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예.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이들의 세대주의자들의 이런 이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주님께서 요한에게 명령한 것은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뭐냐? 나의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개 천사들이요 내가 본 7촛대는 7교회라 그랬어요. 이것을 요한은 신비라 그랬어요. 신비. 신령한 비밀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시대를 7번으로 나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명심하시고 주님이 왜 7교회 말씀하셨느냐. 2장과 3장에 보면 이제 7교회가 나옵니다. 2장에 4교회와 3장에 3교회가 나옵니다. 왜 7교회를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주님의 신부인 교회의 온전한 모델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설명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올바로 잘 읽은 사람은 그런 엉뚱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나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참을 말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과 거짓을 나누라는 얘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냐는 거예요. 사전에 계시한 내용은 7별과 촛대였습니다. 근데 7별은 뭐냐? 7별은 보니까 7교회 사자하고 그랬어요. 7촛대는 7교회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7별은 7교회 사자인데 왜 별이라고 정했을까? 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떠 있어요. 별이 만약에 제 위치인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다면 성경에서는 그는 쑥이라고 합니다. 별은 하늘에 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하늘에 떠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늘의 것을 증거합니까? 아니죠. 땅의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항해하는 배들이 망망대해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항구를 향해 갔습니다. 별은 방향을 제시하는, 만약에 별이 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제 위치를 떠나버렸다면, 유다서에 보면 제 위치를 떠난 천사가 그 누구냐? 루시퍼라.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떠 있지 않고 세상 것을 주문하고 세상 것에 매료되어 있다면 그 사람 떨어진 별이지 결코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동방박사 3사람 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별의 사명은 뭐냐? 예수께 인도하는 자예요. 별을 따라가야 예수를 만나는데 원래 별을 따라가면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오늘 동방박사에서 사람이 실패했지요. 왜냐하면 별을 따라가다가 인간의 생각에 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유대인이 왕이 있다 그러면 왕궁으로 가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헤롯은 알지도 못해요. 네. 그 동방박사 사람이 물어보니까 모르지요. 네. 그래서 문득 하늘을 보니까 별이 다시 움직여서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을 따라가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교회 사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게 합니까? 예수까지 인도하는 사람이 몇 시나 됩니까? 맨날 이상한 짓거리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열을 올리고 재물을 처치하는데 눈이 뻘겋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지탄받는 거예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교회가 핍박을 받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별이 하늘에 떠 있을 때만이
그 균형을 올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별이 땅에 떨어졌다면 그 별은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모습을 뭐라고 그랬느냐.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이 쑥이라 하고 물이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그랬어요.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찾아가면 우리가 영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땅에 떨어진 별을 찾아가면 오늘 요한계시록 기록된 대로 쑥물을 내는 자가 되어버리는 쑥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은 쑥이라. 꽤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한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를 왜 주님이 촛대라고 말씀하셨느냐? 교회를 촛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촛대는 불이 켜져야 어둠을 몰아내고 밝혀준다는 의미고 만약 촛대만 있고 불만 있으면 그것은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교회인 성도가 불을 밝히지 못하면 세상에서 한낱 액세서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교회인 성도가 주의 말씀인 약속을 믿지 않고 명령에 순종함이 없으면 세상에서 액세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촉을 이루는. 그게 없으면 뭐 그저 그렇고 있으면 액세서리.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지. 이러한 사실을 알세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밝히신 것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알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은 하늘에 떠있는 별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 별의 위치를 언제든지 기억해야 돼. 별의 위치는 하늘이라는 사실. 자기 위치를 떠나면 그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니 언제나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올바로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위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는 큰 용, 하늘의 권세자, 공중의 권세자, 하늘의 권세자, 공중의 권세자, 사탄 마귀가 큰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뭘로? 그 꼬리로 땅에다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종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요. 무수히 떨어져요. 무수히. 성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이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제가 그렇게 성경적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 왜?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가문이설로 또 유명한 신학자의
어떤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이치가 뭐냐?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최고의 적이 뭐냐? 세상적인 학문에서는 과학과 철학입니다. 과학과 철학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올바로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앞불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이긴 자들. 환난 가운데 환난에 떨어지지 않고 인내함으로 이긴 자들이 오늘 계시록 15장에 보니까 짐승과 그 표를 받지 않고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앞불을 가지고 그랬어요.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이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진실하나이다. 오직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오직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환난을 견딜 수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견딜 수가 없어요. 환난은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사탄 마귀가 가져오는데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령 받기 위하여 가장 첫째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든 내 마음과 세상을 향하든 내 생각과 세상을 향하든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는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다시 오는 주님을 영원롭게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의